오늘 말씀 제목을 조금 바꾸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내 마음의 소리가 아니고 내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제목을 좀 바꾸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것이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2월이 오늘 이제 첫날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밖에 나가면 공기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차갑게 느껴지시죠? 네. 그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차갑게 느끼니까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한다든지 또는 차갑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다른 일들을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밖에 나가서 차가운 것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그곳이 차가운 공기로 이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실 들어오시면서는 어떠셨어요? 네, 그래도 밖에보다는 좀 따뜻하시죠? 네, 그 이유는 이 안에 차가운 공기가 아니라 따뜻한 공기로 채워져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날씨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어느 공간 혹은 어느 장소 혹은 어느 모임에 갈 때 그곳의 어떤 분위기를 경험합니다.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거룩함을 느끼기도 하고 뭔가 다른 곳과는 구별되는 그런 것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밝음을, 따뜻함을 경험하기도 하죠. 반대로 어느 공간에 가면 굉장히 음산하고 침침하고 또 어느 곳은 우울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공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우리 개인의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곳에 우리가 느끼는 그것이 가득한 겁니다. 차가움을 느끼는 이유는 진짜 차가움이 있는 거예요. 따뜻함을 느끼는 이유는 따뜻함이 있는 거죠. 거룩함을 느끼는 이유는 이제 거룩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 이제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 여기서 뭐를 느끼셨어요? 네. 다 꿀을 드셨군요. 오늘. 네. 우리의 일상의 삶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주변에 혹은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갔는데 집에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사람은 뭘 경험할까요? 사랑의 표현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좀 환영해 주는 것도 있고 또 맛있는 걸 주는 것도 사랑의 표현 방식일 수도 있고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느껴지는 것이 또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하면 그 사람은 기쁨으로 사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슬픔이 가득하면 슬픔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가득해 보이세요? 네, 슬픔, 근심, 걱정, 두려움이 가득한 것 같으세요? 기쁨, 감사, 찬송, 노래, 행복함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세요? 만약 그 사람 안에 무엇이 가득한지를 우리가 알질 못해서 혹은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대략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득한 것은 반드시 밖으로 새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득하면 그게 반드시 밖으로 어떤 식으로든 표현이 된다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분노가 가득하면 옆에 있어 보면 이 사람 화났나 봐. 이게 느껴져요. 표정으로도 느껴지고요, 태도로도 느껴지고 말하는 걸로도 느껴지고 그냥 모습에서 그런 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게 새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걸 느끼면 우리가 피하잖아요. 이렇게 건들면 안 돼 지금, 그죠? 저 사람 화 많이 났어, 건들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를 모를 때 상당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뭐가 가득한지 우리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분명히 뭔가가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무엇으로 가득한가. 그럼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한지를 살피고, 또 때로는 가득한 게 없으면, 뭔가 우리는 채워져야 하는데 비어 있으면 이제 채우기도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4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이렇게 보니까 안에 이제 분노가 가득한 거죠. 화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가 지금 화가 가득하구나, 분노가 가득하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 죄를 다스리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나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말씀해 주시니까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가인이 안 듣는 거죠. 여러분은 요즘 마음에 무엇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시나요? 현대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전의 시대. 충전의 시대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뭐부터 하세요? 집에 가셔서 하시는 거. 그 중에 하나가 핸드폰 충전하는 거. 그죠? 핸드폰 배터리가 막 떨어지면 괜히 불안해지시잖아요. 그 배터리 없어도 별일 일어나는 건 아닌데 괜히 불안해요. 그래서 충전해요. 어디 가려면 여러분 뭐 충전하세요? 물론 뭐 신용카드 쓰면 상관없는데 교통카드, 여러분 기후동행 카드 쓰세요? 네, 교통카드, 티머니 같은 거 쓰세요. 그러면 이제 충전을 하겠죠. 왜냐면 버스 타려면 이제 충전해야 되니까. 물론 뭐 자동 결제 걸어놓고 자동 충전해 놓으신 분은 뭐 신경 안 쓰고도 쓰시겠지만, 또 요즘 이제 차가 전기차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차 이제 늘 이제 충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충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충전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실제로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내 마음은 핸드폰 배터리 방전될 것 같으면 충전도 해놓고, 카드에 돈 떨어질 것 같으면 이렇게 살펴서 충전도 해놓고, 차 배터리 떨어지는 것 같으면 충전도 해놓고 다 채우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나는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은 무엇으로 충전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뭘로 충전하고 살아가세요? 뭐 채우고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충전할 것, 채워야 할, 우리 마음에 채워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있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죠. 그럼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풍성하게 하는 일, 그 일에 도움이 되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풍성하게 채우는 일의 전부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 말씀으로 사는 삶이 그게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풍성하게 하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 실제로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하는 게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려고 하게 됩니다.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몇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오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피차 권면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서로 잘 될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잘 설 수 있도록 권면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서로 권면하는 것이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항상 스스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모든 사람이 스스로 서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항상 기도가 잘 되세요? 저는 궁금하거든요. 성도들이 항상 기도가 잘 되시는지.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항상 기도가 잘 될까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목사여도 담임 목사여도 참 기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기도하기 어려울 때.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해야 하는 거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걸 알지만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변에 누가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될 때 기도하자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고 기도해 준다고 하고 하면 그 사람이 다시 기도할 힘을 얻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 자동차는 다 이렇게 스마트 키여가지고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옛날 자동차는 어떻게 해서 시동 건지 혹시 아세요? 지금 스마트 키 전에는 이렇게 키를 돌리는 거였고 그것도 스타트 모터가 있어서 그게 가능한 거고요. 그 전에 초창기 자동차는 예전에 혹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옛날 사람이라고 제 아내는 늘 놀리는데 경운기 한번 시동 걸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서울 분들이라 경운기를 안 해보셨네요. 저 어렸을 때 해봤거든요. 경운기 시동 걸려면 경운기 그 모터 앞에 이 쇠 막대를 걸어야 됩니다. 걸어서 이렇게 막 돌려야 돼요. 열심히 돌려야 그래서 시동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동이 걸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움직일 수 있게끔 걸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동을 걸어줘. 그러면 영적인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나 스스로 알아서 기도의 시동을 걸고 때를 따라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해줘야 될까요? 자, 옆에 있는 권사님 보시고 제가 돌려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해보세요. 권사님 시동을 못 거시는 것 같은데 제가 시동 걸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군가 시동을 걸어줘야 그때 시동이 걸리면 그때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이게 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예배하기 참 어려워할 때 같이 예배합시다. 예배의 자리로 나갑시다. 이렇게 누가 권면해 주는 그 한마디가 멈춰있는 예배를 다시 예배하게 하고 멈춰있는 기도를 다시 기도의 삶으로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 가능하냐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16절 계속해서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럼 감사하며 찬송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거죠. 근데 내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쉽게 감사가 돼요. 찬송이 되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쉽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늘 저 스스로를 돌아봐요. 성도들에게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나는 어떻게 오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아가는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항상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어떤 조건이 주어져야만, 어떤 상황이 주어져야만 비로소 그때에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1편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 찬송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조건은 어쩌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놓여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에도 내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는 고백인 거죠. 근데 저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저도 어떤 상황이 주어져야만 혹은 조건이 주어져야만 그때 감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더라는, 정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했던 때도 많더라는 거죠.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걸 보면서 그 순간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지 않았었구나,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때 나도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았구나 라는 걸 돌아보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려면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 6장 6절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거든요. 권면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기록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은 어디에 기록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3절에도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2장 19절 보면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을 때 천사가 와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된 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줄 때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게 구체적으로 와닿진 않잖아요. 여러분 종이에다가 펜을 들고 쓰는 거는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행동이 분명하고 뭔가 내가 했다는 게 분명한데 마음에 새긴다는 게 이 가슴에다가 내가 볼펜 가지고 와서 쓰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뭔가 행위가 있는 게 아닌데 이거 어떻게 마음에 새긴다고 말하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마음에 새기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묵상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9편 4절에 보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의 묵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음의 묵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시 꺼집어내다, 이런 의미거든요. 네, 오늘은 시골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소 밥 줘보셨나요? 혹시 소밥? 여물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소한테 여물 주면 소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먹고 삼켰다가 나중에 또 그걸 개내서 다시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래서 밥은 지금 안 줬는데도 이미 한참 전에 줬는데도 어느 때 가보면 소가 안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그냥 새김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밥을 주지 않았는데도 그걸 꺼내서 되새김질하고 그것을 자기 이제 에너지로 다시 삼아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꺼내서 되새김질하다는 거예요. 그럼 꺼내서 되새김질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있으니까.
없으면 뭐 되새김질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일상에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다시 생각을 고쳐먹기도 하고 나의 삶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라고 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우리 말씀을 새긴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마음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따 저녁 때 꼭 되새김질 하세요. 네, 오늘 들었던 설교도 되새김질 하시고 꼭 오늘 설교가 아니어도 오늘 성가대가 불렀던 찬양이 참 그 가사가 은혜가 됐으면 집에 가서도 그렇지 그때 가사가 그런 고백이 있었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내가 되새김질하면 그것이 마음의 묵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내가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삶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음에 가득 채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채우라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채우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채우란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술로 채우지 말고 성령으로 채우라는 말씀이거든요. 물론 여기 계신 분은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받는 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래서 전적으로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빈 그릇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빈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워져야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다른 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거든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은 같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은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거룩한 게 부정한 것이 되든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되든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버린다는 것, 그래서 빈 그릇으로 준비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려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려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 중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것 혹은 버려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빈 그릇을 만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심으로 멸망할 때 하나님이 롯의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냥 우리가 흘려드릴 말씀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창세기 19장 16절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신 건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버려야 하는 것 빈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로 생각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실 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돌아보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어디 떠나거나 집 나올 때 집 이렇게 대문 안 돌아보세요? 차 주차하고 나서 이렇게 나올 때 차 안 돌아보세요? 돌아보잖아요. 문이 잘 잠겼나, 차문 잘 잠겼나, 내가 창문은 안 닫고 내린 건 아닌가, 뭐 이렇게 돌아보거든요. 혹은 시동은 안 끄고 그냥 나온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때도 있잖아요. 주차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는 것 자체는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는 그렇게 문제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소돔을 떠날 때 돌아보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소돔을 떠날 때 몸이 떠나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를 떠나는 거지만 마음이 여전히 떠나지 못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롯의 아내가 이제 소돔성을 떠나면서 뒤를 돌아봅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을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왜 뒤를 돌아본 걸까요? 마음이 어디 있는 거죠? 그 소돔성에 있는 거예요. 소돔성에 두고 온 거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소돔성은 떠나지만 마음엔 무엇으로 가득한 걸까요? 소돔으로 가득한 거예요. 마음은 떠났는데도 여전히 거기가 그립고 기회가 되면 또 가고 싶고 여전히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소돔에 대한 마음을 정말 비웠다면, 그녀는 하나님이, 롯의 아내가 비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채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안 비워지는 거예요. 멸망한다고 하니까 떠나긴 떠났는데, 몸은 떠나는데 마음은 여전히 소돔성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에 대한 마음에 가득한 거죠.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마음 있잖아요. 네. 버릴 거 다 버리셨죠. 네, 그때 떠나야 할 거 다 떠나셨죠. 근데 그 마음이 그렇게 버릴 게 버려지고 떠날 게 떠나질 때, 그래서 우리가 빈 그릇이라고 말하는 그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바울이 그래서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않고 다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버려야 할 것이 있으면 버려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깨끗한 그릇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우리의 이 그릇이 깨끗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20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제 그릇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는 사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죠. 회개하는 삶을 살 때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 깨끗하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3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회개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여러분,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할 때 기뻐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깨끗한 그릇에 약속하신 성령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죠. 회개하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 반대로 우리 편에서 보면 별로 기쁜 일은 아니에요. 어떠세요? 네. 회개하라고 그러면 기쁘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신방 가서 권사님 회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기쁘시죠? 내가 복음을 들었다고 너무 기뻐하시고 막 그러실 건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분명히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맞는데, 회개해야 하는 우리는 그 순간 기쁘지가 않아요. 기쁜 과정으로 여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보면 이 회개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자백이에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에 대해서 고백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주 사소한 일에 있어서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실수한 거 사과하는 거 쉬우세요? 여러분, 길 가다가 이렇게 어깨에 부딪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과하세요? 대부분은 눈 똑바로 뜨고 다니라고 그러지 사과 잘 안 해요. 너가 피해가야지 왜 와서 부딪히냐고 그러지 사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도 때로는 내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힘들어 합니다. 근데 자기의 죄를 알고 자백하는 이 일이, 그 과정이 사실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렇게 회개로 나아가는 게 어렵게 느껴지고,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기쁨인 이유가 그 과정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도 있고 힘든 여정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회개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마음에
주의 성령으로 오직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다른 것들, 거룩하지 않은 것들 다 비우게 하시고 오직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오직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충만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부르짖음에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앞에 주님 앞에 섭니다. 온전히 십자가 앞에 섭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염려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세워진 여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여선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오직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오직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충만할 때 누리는 그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누리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구할 때 부르짖을 때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